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말장난이라고 하죠. 말장난을 자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장난 여러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 말장난은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말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말장난입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라고 띄어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의 중간 단어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중간의 단어를 가방으로 보느냐 아니면 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단어 하나에 따라서 그 문장의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언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들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욥기 같은 그런 성경에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도 이 성경에 단 한 번 나타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신학자들 중에 설왕설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 단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앞뒤 문맥 속에서 이 문장이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추측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고는 합니다.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의 말씀에도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두 개의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소위 제가 제목을 붙여보기로는 밤에 찾아와 음식을 청한 친구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비유가 바로 그 두 비유입니다. 이 둘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인 밤에 찾아와 음식을 청구한 친구의 비유는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더욱이 누가는 두 번째 비유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주기도문의 문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인 11장 내용 중에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문맥에 이 첫 번째 비유를 기록함으로써 뒤에 이어지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번째 비유와 의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마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비유는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뚝 떨어진 그런 내용의 가르침 속에 있는 건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주기도문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비유를 같이 한 문단 속에 놓고 거기다가 첫 번째 비유인 밤에 찾아와 음식을 청한 친구의 비유를 끼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비유는 모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하신 비유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이거 기도에 관한 말씀이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전체가 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누가가 기도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로 한 문단 속에 엮은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 중 한 사람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것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 문맥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이 제자가 청한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의 기도의 방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즉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에서 밤에 찾아와 음식을 청구한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9절과 10절에서는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다시 11절과 13절에 걸쳐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아야 할 말씀은 첫 번째 비유, 곧 밤에 찾아와 음식을 청한 친구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비유에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 비유의 전체 의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조금 다르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 첫 번째 비유에 대해서 읽을 때에 이 비유는 간절하게 계속하여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2020년인가 이 누가복음을 강해를 할 때 저도 그렇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앞뒤 문맥 가운데 잘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 첫 번째 비유를 문맥과 따로 동떨어지게 이 비유만을 가지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비유가 기도란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계속하여 간구함으로써 응답받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여기 8절에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간청함이라는 의미로 번역함으로써 마치 밤에 친구를 찾아와서 먹을 것을 빌려달라고 청한 사람이 마치 계속하여 반복하여 문을 두드리거나 큰 목소리로 계속 이 친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간청함으로 번역된 단어, 이 단어가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간청함이라고 번역한 이유는 조금 오래된 영어 번역들, 가장 오래된 성경 번역, 영어 번역들 중에 하나가 이제 킹 제임스 번역인데, 그 킹 제임스 번역에서 이 아나이데이아라는 헬라어를 번역하기를 importunity, 즉 끈질기게 간구함이라는 의미로 해석했는데,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문맥을 보면
밤에 친구에게 찾아가 음식을 청한 사람이 끈질기게 문을 쾅쾅쾅쾅 두들겼다거나 끈질기게 소리쳐서 친구여 먹을 음식을, 대접할 음식을 좀 다오 하고 소리쳤다는 의미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뉘앙스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어떻습니까? 이 문장 안에, 이 내용 안에 끈질기게 문을 두드린다거나 끈질기게 계속 소리치며 간청했다는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물론 7절에서 집주인인 친구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인 친구가 괴로워했던 이유는 이미 침실에 누웠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음식을 챙겨주는 것이 괴롭다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7절 마지막에 보면 일어나 내게 줄 수 없겠노라 하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일어나서 음식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서 친구가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할 때 과연 친구라면 박절하게 내가 지금 침실에 누웠으니 귀찮으니까 주지 않겠다고 하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능동적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줘서 간절하게 두들긴다는 그런 문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8절에 나타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끈질기게 간청했기 때문에 친구가 들어줬다는 그런 문맥으로 이 단어를 해석해서는 예수님의 의도를 올바로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끈질기게 간청하였다는 의미로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 속에서 끈질기게 간청하였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단어를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shamelessness라고 해석을 합니다. 고대 그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종종 낮에 뜨거운 더위 가운데 여행하지 않으려고 밤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행하던 사람이 한밤중에 마을에 도착하여 자신의 친구의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먼 길을 걸어 도착한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집 주인이 먹을 것을 찾아보니 대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주인이 다시 같은 마을에 사는 자신의 친구에게 먹을 것을 얻으러 갑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마을에 찾아온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천사를 대접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큰 축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손님을 박대하는 것이 온 마을의 수치로 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친구 되는 사람이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수치됨을 면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떡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문화에 근거해서 해석한 이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이 단어를 무례함 또는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 단어가 성경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 이외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였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주후 1세기부터 4세기까지 헬라어로 기록된 문장들을 뒤져서 이 단어가 사용된 문서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한 250여 개 정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참 할 일도 없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되시죠? 그런데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원리가 이런 학자들의 수고 때문에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혀 쓸데없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하튼 그 사람이 대략 250여 개의 그 문장을 찾아서 그 문맥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가 대략 무례함, 뻔뻔함,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대부분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한밤중에 온 식구가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요청하는 그 친구의 무례함이나 혹은 뻔뻔스러움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요구대로 내주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더 이상 한밤중에 찾아올 정도로 뻔뻔하고 무례한 친구로 인해서 주지 않았다가는 곤란함을 느끼게 되겠다. 무슨 황당한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해서 이 친구에게 떡을 주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어느 정도 조화된 것이 사실은 NIV의 최근 번역입니다. Shameless audacity라고 번역함으로써 부끄러움이 없는 과감함, 무례함,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하튼 제가 이 단어의 해석에 대하여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내용이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인해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9절과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의 비유의 말씀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10절에서 구하는 자마다 받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고 또 찾는 자마다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을 쉽게 받는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끝까지 두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앞의 내용 때문에 이 내용까지도 구하라라는 것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렵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쉽게 응답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쉽게 응답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5절부터 7절의 이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끈질기게 기도해야 응답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신 비유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히려 9절과 10절의 내용과는 정반대, 상충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맥상 5절부터 8절에 나타난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비유는 굳이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속성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나중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어야 하죠.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하튼 이런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비유, 즉 밤에 찾아와 음식을 청한 친구의 비유에, 이 비유의 가르침의 초점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아뢰는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시려 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수치스러움을 면하기 위하여 혹은 무례함, 뻔뻔스러움이라는 뜻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친한 친구조차도 자신의 불편함을 면하기 위하여 혹은 자신이 마음에 꺼리낌이 없기 위하여 간청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친구는 자신의 체면이나 또는 불편함을 면하기 위해서 친구의 간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마다 그에게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며, 거기에 계속 이어서 자녀의 청을 들어주는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즉 친한 친구조차도 자신의 불편을 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청을 들어주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 친구들이 그저 꺼리낌 없기 위하여, 불편을 면하기 위하여 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이 첫 번째 비유를 두 번째 비유와 주기도문 사이에 끼워놓고 자신만, 다른 마태나 마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내용을,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자녀의 청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비유를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부터 13절에서 인간인 아버지의 본성에 호소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물며 본성이 악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타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아버지조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친구는 마지못해 줄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태는 똑같은 비유를 기록하면서 7장 11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성령이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이라고 누가가 이해했을까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장 좋은 것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전제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간구를 누가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이 기도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누가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드려지고 응답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누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 비유에서 누가가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이 비유에 가장 초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 아버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거나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정도로 악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신문을 보면 세상에 극악무도한 인성을 가진 아버지들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신문에 여러분들 종종 나는 것 많이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반적인 보편적인 인성을 가진 아버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당연히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비틀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그 어떤 아버지가 자녀에게 뱀을 주며 전갈을 주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그 어떤 아버지도 자녀에게 위험한 것을 주지는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자녀에게 위험한 것, 옳지 않은 것, 좋은 것이 아닌 것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여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험하거나 옳지 않은 것이거나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암시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와 음식을 구한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기도의 방법, 즉 끈질기게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란 과연 무엇인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께 요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그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즉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란 아버지께 하는 것이며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밤에 찾아와 음식을 구한 친구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란 하늘 아버지, 곧 그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구하여 좋은 것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또 이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늘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참빛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